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명절인데 아마 요즘에 명절은 좀 특별한 명절이 돼서 조용하게 지내는 명절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정상적으로 영적 리듬이 끊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까요? 20장 21절 읽어봅시다. 20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또 부끄러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있었던 그 바로 궁왕에 자기 아내를 주었던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학자들은 같은 사건을 다른 저자가 다른 입장에서 남긴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아비멜렉이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뭐라 그랬어요?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아비멜렉이 무언가를 저지르려고 하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내가 데려간 여자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소유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내 이웃 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소유로 생각하던 시절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데려왔는데 또 여인도 그 아브라함을 내 오라비라고 했는데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내가 특별히 부도덕한 일을 하려고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누이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구였을까요? 아내이긴 하지만 여기 12절에 보세요. 20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이복누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복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것이죠. 아마도 이 얘기 속에서는 데라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큰 아들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란의 딸이 이 사례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학자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돼 있는데 이 동시에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친족끼리 결혼이 되어져서 야곱이도 아내를 데려올 때에 그 본가에 들어가서 아내를 데려왔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방 종교를 취하기 때문에 타부시하던 그런 시제를 문화를 이해하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람과 사례는 부부 관계였기도 하지만은 이복 누이로서의 관계가 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누이도 되기도 하고 또 아내가 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성경의 배경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느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관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아비멜렉의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가 범죄하는 길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막으시는 하나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삶의 길을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들의 길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막혔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더 잘되게 하는 더 큰 일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고통의 하나님, 그 책 속에 보니까 우리가 꼬집으면 아픈 것은 더 큰 고통을 막아주기 위한, 더 큰 해를 막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울타리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느끼는 것은 피부만 느끼잖아요. 속살로 들어가면 고통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 고통의 껍질로 우리의 삶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의 더 속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막이 고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막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안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막힌 그런 일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울타리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강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어찌 보면 이방 사람들, 블레 사람들, 그러나 그들과도 상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거 아니? 21장 1절 보세요. 21장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시기에 뜨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사라에게 상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봤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 낳게 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특별히 관계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어떤 일을 만들고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9절 봅시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사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좀 불편하게 했다고. 우리는 아브라함 편에 있으니까 내쫓은 걸 어쩌면 마땅하게 생각하고 별로 감각 없이 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편에서 이 사건을 본다고 하면 사례가 제대로 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결코 다시 내쫓는 이 이야기 속에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고 사라의 이름 자체가 큰 어미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열국의 어미 같은. 근데 여기 보니까 사라의 모습은 어미 같은 모습이 아니요.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 그 마음 속에 뭔가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라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비멜렉과 사라.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은 사라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고 더 훈련된 사람이고 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모습이 사라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16절, 18절, 16절, 17절 봅시다. 이제 그 사라가 쫓김을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가죽 부대 물이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말씀을 제목을 붙인다면 믿음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이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약한 자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누굴까요? 여기 하갈 같은 모습일까요? 이스마엘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사라 같은 모습일까요? 아비멜렉 같은 모습일까요? 사라 같은 모습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아니라 도중의 삶. 다 됐다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내가 하는 건 다 문제가 없어, 내가 하는 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가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약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비멜렉이나 어린아이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보다 사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성경에 읽어진 말씀 속에서는 아비멜렉과 상관하신 하나님, 이스마엘과 상관하신 하나님, 하갈과 상관하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행여 오늘 이 아침에 왜 내게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한 복판에 있었던 사라,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야 상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이 아니고 신앙의 흐름 속에 저 밖에 있는 것 같은 아비멜렉에게, 저 하갈에게, 저 이스마엘에게 부족하지 않게 상관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요? 명절, 누구에게나 다 명절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명절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울적해지고 마음이 더 안타까움을 갖는 그런 일일 때가 있는 게 명절이죠. 명절이 찾아와도 명절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삶. 오늘 성경의 말씀, 아비멜렉과 상관하신 하나님, 하갈과 상관하신 하나님,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심정을 알아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가섭니다. 하나님, 아비멜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과 상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상관해 주실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와 더불어 상관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사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배운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내 부족을 하신 하나님께서 가는 일들을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명절의 이 아침 영적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원하는 저들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비멜렉과 상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하갈의 이스마엘의 신음소리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뜻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의 길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의 명절을 맞이했는데 이 명절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더 무거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요?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어서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